3절, 4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빨리빨리 끌어나가겠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것은 교회 모임에 이렇게 모이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게 온 회중을 모았다는 거죠. 회막문 앞에. 교회는 하늘의 문이죠. 그 베델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게 이미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교회는 하늘로 가는 문인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세상 교회는 지옥 문인 것이죠. 그게 이제 똑같은 문인데,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만나면 모아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게 세상 사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게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옥에 빠지는 거죠.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회막에는 물 깃는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맑은 물을 이제 길어오면 제물을 목욕을 시키고 제사장들이 그 피가 튀겼기 때문에 옷을 빨고 수족을 또 이게 닦고 그 물두멍 물에다가 이게 수족을 닦고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러서 성수라고 이제 종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그것을 가장 맑은 물 생명수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생수. 그 생명수예요. 이게 이제 그 생명이라는 말은 원래 흐르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물이 살아있는 물은 흘러가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는 부정하다 이렇게 했고 흐르는 맑은 개천 이런 것은 정한 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 어른들이 정한수 떠놓고 뭐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자, 요한복음 13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자도 있지만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죠. 장사꾼들. 강대상에서 설교해서 시급적 헌물 받아먹는 사람들은 예수 장사꾼들이잖아요. 장사꾼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장사하는 자들이다 말이야. 상고들이다. 그러는 게 장사하는 자들이다 이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장사, 예수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고 좋은 밭에 보화가 감춰 있으면 그 밭을 사잖아요. 그게 장사꾼이에요. 예수님도. 그런데 영혼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장사를 할 것이냐, 영혼들을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배 채우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냐 상을 받을 거냐가 이제 결정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다,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가룟유다가 3년 반이나 똑같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다녔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거든. 마음에 이미 믿은 사람들은, 말씀 믿은 사람들은 온몸이 다 목욕을 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고, 그러나 하나는 목욕을 안 했다. 그 말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똑같이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장사에서 치부하는 그런 대적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다 예수 팔아서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수고하고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도들한테서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헌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내고 수고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건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럼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걸 해가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이래가면서 이거는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장사꾼이고 주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장사꾼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값으로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장사를 할 거냐,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영혼들 얻어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용도로 놨을 거냐. 이게 그 사역이라는 게 정반대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있어. 사단의 사자라는 건 헌금 받는 걸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사탄의 앞잡이들인 것이죠. 그런 것이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하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 전에 내가 그저 11조라고 소책자 이거 막 대량으로 막 어려운 시절인데도 인쇄해가지고 그 기독교 서점들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나와서 뭐 USB니 뭐 이런 걸 그냥 다 하니까 그러지만 그때는 다 그 문서로나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 갖다 웬만큼씩 막 쟁여놓고 가면 나중에 오늘 보면 싹 나가서 없어졌어. 게 기분이 좋아서 아이 고맙다 그래서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가 쳐 넣어가지고서 저 폐기한테 줘버리고 말이야. 그 짓을 했더라고. 그래가면서 앞으로는 이거 갖다 우리 여기 책방에 갖다 놓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갖다 놓는 거야. 이 책방 망하게 만든다. 엎어놓고 가는 거 봐. 막 그런다고 이거 갖고 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단식하고 힘 쭉 빠져가 집에 왔는데 때르르 뭐 전화가 왔는데 네가 뭐 배단이의 아침 나 아무기라는 놈이야 막 죽금 첫마디부터 막 이러는 거야. 이제 막 욕이라는 욕설은 아니 목사들 욕 진짜 잘해. 하여간 해대더니 말이야.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말이야.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내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믿음으로 살려고 양무리한테는 강론 성경 광대상에서 설교하지 않냐고. 아니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지 왜 11조 헌물 받아서 돈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야 나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들 신이 많아 이제 그때 한번 질려버려가지고 인간 이하들이요. 그게 오래전 일이지만 그런 것도 나 다 경험해봤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성을 내는 것 같고 막 돈푼에 있는 사람은 막 부식도 갖들어 막 깍듯이 절을 하고 뭐 이래가면서 막 안내 막 했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그게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모아지지. 근데 오늘 우리 뭐 기령기하고도 이제 감사 그런 얘기했구만.
난 손님 끄는 재주가 없어. 이 말재도 음식해야 되고 또 손님을 뭐 끄는 분 능력이 없어 이상하게.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행분이 잘 다르죠. 이런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은상 형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할 때가 되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나와. 난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 나는 지금 털을 닦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많이 얻으면 그럼 내가 잘못 전도를 잘못한다는 뜻이고, 나는 일할 수 있는 형제들 몇 사람 다 얻어놓고 나는 이제 떠나면 그뿐이고, 난 이런 생각하고. 그러나 이게 진리라면 이런 말씀을 바라고 이런 말씀 듣기를 위해서 헤매고 다니고 자꾸 찾는 무리가 반드시 감춰져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공기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난 믿고 있어. 뭐 얘기가 길어졌네. 자,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 바울이 나가서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이야기를 예루살렘 장로의 회의에 제시를 했는데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함께 모임을 갖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이게 전향한 거지, 그게 입교했다고 그랬는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한 그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복음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 결론을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이건 1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를 했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걸 베드로가 직접 봤잖아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이 택한 자잖아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뭐 발을 씻고 수족을 씻고라는 건 전부 흐르는 물로 씻는다는 율법인 것이고, 성령의 흐름, 성령의 증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 성령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씻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씻어져요? 속이 더럽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생각, 말, 행동이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 멍에를 다시 지게 하니까 그들이요, 제자들이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자, 이렇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복음을 베드로가 딱 전해놨으면, 그러면 거기 있는 형제들이 모두 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한 것은 이것은 진리다. 우리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이게 뭐라고 하나, 표준으로 이것을 다 전해야 된다라고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야고보가 통일을 나가지고, 야고보는 주님께서 택하신 적도 없고 성령께서도 야고보를 사도로 택한 적이 없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마띠아를 택했지 야고보를 택한 게 아니거든. 야고보는 뭐 집사였느냐? 집사도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리노릇 이게 저 모세가 처음에 잡았던 뱀머리 붙들고 있는 사람이지 말하자면 거기서 탁 일어나가지고서는 내 의견에는 이렇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으나 내 의견에는 이렇다 해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신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더 위에다 두게 만들어버리고 나서는 뭐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이방인들한테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편지 보낸 얘기가 나와요. 야, 이런 일이 복음이 희석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유대교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믿는 이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계가 복음의 율법을 섞는 일을 무서워하지를 않아. 당연한 걸 생각해. 지금 우리는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만 율법적으로 제사장의 위임을 할 때도 유대인들은 관습상 레위인이 20세 이상이 되면은 랍비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5년 동안. 그 25세까지 5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5년 동안은 수종자로서 또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0세가 돼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어. 이런 것을 오늘날 개신교나 로마교나 개신교는 신학교라는 것을 일단 가야 돼. 거기서 일단 졸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5년 4, 5년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목회 사역을 해서 적어도 10명 이상 모아서 목회를 지금 현장에서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그래야 목사로 안수를 받아. 그게 율법에서 하던 짓을 개신교나 로마교는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신학교를 가야서 졸업을 해야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 그런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오늘 당장 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들어가야 돼. 가서 신학교 졸업을 다 하셔야 돼. 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나 주님의 지지자들은 신학교를 간 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 보고도 저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유대인의 이런 글자를 모르고 그런다라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랍비 학교에 가서 율법자들에게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고 베드로도 똑같은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 보고도 그랬으니까 범인이다 이 말은 보편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으로서 오늘날 말하자면 평신도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은 목회자고 성직자고 저 사람 평신도인데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은 그런 말하면 아주 싫어해. 신학교가 마귀교리 사람들에게 주입시켜가지고 뱀새끼 치는 데가 이제 막 그 독사새끼 낳는 독사 알 품는 곳이 어디냐면 신학교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들 모아놓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노골적으로 하니까 누구는 몇 사람 뒤에서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신학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도 알았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다 해도 말이야 말씀을 준대 말이야 말을 너무 거칠게 그렇게 하냐 거기가 어떻게 독사가 알 낳는 곳이냐고 막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야. 응? 일어났는데 근데 그때 몇 분 얻었던 그 목사들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아울러도 그랬어요. 왜 나가나 했는데 한 분은 나는 어려서부터 세상 일 가서 딴 데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난 체질이 안 맞는다. 안 맞고 배운 것이 이거 설교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헌금 받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나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이래가면서 따지더라니까 그래서 당신은 정직하다네 그랬어.
차라리 당신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그 지시에 순종을 하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당신 생활비 대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나도 살기 힘들고, 결국은 다 떠나가더라. 그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야. 나한테 와서 그때 목사들이 말씀 가르침 받고 그 목사들 모임 이게 막 참여하고 막 서로가 전도해서 오라고 오고 막, 그때는 그 누가 되는 줄 알았거든 나는. 이렇게다가 그랬더니 웬걸 그 사람들은 자기 강단에서 나한테 가르침 받은 것 가지고 지가 깨달았다 해가면서 설교하는 데 써먹으려고 그 짓들을 했더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들이라는 게 이게 아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 사이트에도 집회 자료는 목사들 아무리 열어달라고, 그럼 우리 형제들 특별 회원이 아니면 못 보게 만들어놔 그랬잖아. 다 그거 말이야. 그것이 진리라면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뭐 권영명가 그 친구도 그 얘기하더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동역을 하겠다 그렇다면,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없고 그냥 목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거 간단한 얘기인데도 그걸 가지고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앞에 목자의 목자 딱 띄고 교사의 사자 스승사자 띄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막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약어로 그렇게 많이 한다면, 목자와 교사를 합쳐서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와 교사라는 뒤에 교사라는 말 또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이미 목사 속에 교사도 다 들어가 있다면 그 말이 맞냐 이게. 막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핑계대다가는 그럼 얘기 말해야지. 아예 성경에 그거 없다고. 자기가 알면 아는 대로 성경에 목사라는 게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목사로 오신 게 아니라 목자로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우리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씻는 물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욕시켰다고, 너희 다 이미 목욕했다라는 말은 내가 15장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사람의 마음이 씻음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 물로 씻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비누를 가지고서 원래 검은 피부로 태어난 사람 비누로 100번 목욕을 해도 검은 사람이 흰 사람이 되더냐.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말하자면 아니 그런 구절을 똑같이 읽으면서 왜 엉뚱소리해. 자, 그 다음에 8장 제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여기 속옷이라고 한 것은 통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고의 속옷은 맨살에 입는 그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맨 속에다가 고의 속옷 입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순청색의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에봇 입고, 에봇의 가슴부에는 흉패가 있고 12보석이 달려있죠. 그리고 양 어깨에는 2보석이 6지파씩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관이 있고, 관 중앙에 성결패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진 패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런 복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의 복장은 대제사장 복장과 달리 순백색의 고의 속옷과 반포 속옷, 일반 제사장들은 그 반포 속옷은 긴 옷이다, 끌린 옷이다 해서 이건 겉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띠, 관 등의 4가지 복장만 갖추어서 일반 제사장을 입었고, 순청색의 겉옷과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보석을 담는 흉패와 석류수와 금방의 옷단 하부에 달린 에봇을 두 속옷 위에다가 덧입고, 두 속옷 위에다가 순청색의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다가 덧입는 거예요. 에봇을 입는 거죠.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 성전에다 갖다 나시인으로 바쳐놓고 나서는 매년에 사무엘 어린 것을 위해서 사무엘의 몸에 맞는 에봇을 지어다가 이게 바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하는 이제 성구에 나오는데 화려하고 영화로운 옷이다 그래서 오색실로 쩌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색실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거든. 그래서 부잣집이 아니면 색동저고리 뭐 이런 걸 잘 입히지 못하거든. 그냥 흰 광목이나 그냥 아예 물들이면 검정 물들이거나 이제 이런 것만 입혔지. 그런데 그 알록달록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힌다 그래요. 그 에봇이라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속옷도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지만 겉옷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예요. 네. 우리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서 빛으로 옷을, 아무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이라고 그랬잖아.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겉옷은 그 에봇을 갑옷으로 표현을 했고 전투복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빛나고 고운 세마포 옷이다. 다 빛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경에 이제 빛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히브리어의 그 원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의 지혜를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다, 참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사의 어떤 지혜나 지식은 이것은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의 어떤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전등불빛이나 이런 것은 그런 참빛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지 이것이 진짜 빛은 아닌 것이죠. 참빛이 너희 마음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성경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겉옷, 에봇의 띠 이거 다 지금 쭉 설명했고, 이제 8장 8절로 갑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라는 건 그 어른의 뼘으로 장, 광 이 모두가 다 한 뼘 되게 해서 사각 천을 호주머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양손을 그 호주머니 양쪽에 딱 넣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보석 2개를 넣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거 이제 그 제사장의 에봇 위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는데 그 용도가 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우림과 둠밈. 우림은 히브리어의 우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나왔죠. 그 우루라는 말이 빛이라는 뜻인데 그 우루라는 빛이라는 용어의 복수형이니까 빛들이라는 뜻이겠죠. 우림 하면 빛들이라는 말이라. 아까 내가 빛들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빛들. 이 성경에 나오는 빛, 참빛이라는 말은 뭔 뜻인 것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그런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면 밝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밝은 사람은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 이 톰이라는 용어의 복수형인데, 이 둠밈이라고 우리 한글 번역은 이제 둠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온전함 중에서도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벽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대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말씀을 할 거 아니야. 대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간극이 생기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두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보석을 손으로 딱 잡는 순간에 빛이 비춰져서 완벽하게 깨달아진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완성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블레셋 족속과 대부분 이제 그 이제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블레셋 족속과 전투가 벌어져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면 이 전쟁을 할지 하면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군장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회를 가져오고 대제사장의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물어본다 이게요.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적진으로 쳐 들어간다면 어떤 작전으로 이 전투를 수행을 할까. 그런 걸 물어봐. 그러면 그 우림과 둠밈의 법으로 그 보니까 판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판결 흉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군장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 납작 엎드려서, 군장이라도 그 제사장의 말을 납작 엎드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옛날은 그 황제가 어떤 어서를 내리면은 지방의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라도 납작 엎드려서 돗자리 피고 거기서 그 저 황제 시중드는 그 내시가 와서 황명을 받으시오 하면은 돗자리 피고 이거 엎드려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셈족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전투 중인데 군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 받고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 셈족의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에 썼어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으로 분별하는 것은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흉패를 판결을 그걸 하니까 그것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우리가 내 앞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봐야 돼. 양손을 가슴에다가 딱 넣고 가슴의 소리를 들어라 이제 이 말인데, 거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육신대로 보면 큰 손해가 날 것 같은 지시를 많이 듣거든.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이건 우리 은상 형제가 이것은 지금 경험을 뭐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나이가 들으면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자꾸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점점 주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편하거든. 인간 머리 굴릴 때는 자꾸 다투려고 그러고 타협을 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너무 큰데요. 이것을 조금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너 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쫄딱망하거든 그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부리를 했다가는. 근데 이런 것은 경험을 해봐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은상이 형제는 쫄딱 망할 일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걱정하지 말고 다 물어봐. 함부로 인간 잔머리 걸려가지고 어떤 거 함부로 행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주님의 인도를 딱 받아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그런 겸비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9절로 갑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그 관의 중앙에다가 금패를 붙이는데 그게 글자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가지고서 있는 금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이라는 것은 관모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황제 앞에 서는 대신들은 반드시 그 관모, 그 관직에 나가는 사람 사모, 그 다음에 관복을 입고 관대라고 허리띠 이거 띄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가면 이제 그 왕이 이제 뭐 왕을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귀양살이를 보냈다가도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재임용을 해서 크게 쓰겠다고 맘먹으면 그거 불러들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황실에다가 이 사람이 귀양지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황실에서 그 궁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쓰겠다는 그 관직에 맞는 사모 관대를 보내는 거거든, 궁전에서. 그럼 그것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 관대라는 것 중에서 이 모자는 그 사람의 관직의 직급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모 관대를 쓴 사람은 이제 그 양손에 왕 앞에 난 충성한다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패를 이렇게 들고 나가. 그것은 왕명이면 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는 맹세거든, 그게.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 앞에 가는데 그 패가 없이 그냥 나가. 그럼 그건 죽이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긴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면은 황명이 있으면 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걸 들고 가게 만든 이게 관복이라고 그래. 이 제례복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명을 임하시고 뭘 부탁하시고 하시면 반드시 사모 관대를 착용을 해야 돼요. 이 제례복을 착용하고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영광을 표현하는 백성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표현하는 관이거든. 그런데 관의 중앙에 여호와께 성결. 네가 머리가 돼가지고 너 머리가 관 썼다고 너 까불지 마. 그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 나처럼 표현하면 안 되는 좀 좋은 말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 은상이는 좀 잘 설명 좀 잘해. 나처럼 까불지 마라 할 리는 없는데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여호와께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그 중지게 해서 너를 높였으니까 너는 그만큼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럼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호와께는 성결한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겸비라고 그러죠. 겸비한 것. 네. 겸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갑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지금 관 얘기 다 했는데, 자, 이제 그걸 성결패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36절,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그 관복에 대해서, 제례복에 대해서 거의 자세한 설명이 나온 게 출애굽기 28장이죠. 그런데 36절을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새겨가지고 순금패를 관 중앙에다 딱 사는데 그 순금패에다가 글자를 새겨놓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관직에 있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좀 오늘날 정권 잡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들을까 무섭네. 그런데
어떤 몇 사람이 저 대통령실 거기 앉아서 대통령 막 움직이고 좌지우지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도 너무 까불어. 거기다가 큰 코 다치는 거야. 지금 대통령 막 저기 떠받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웅냥웅냥하고 좋아서 이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대로 계속 나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부터 끌어내려야 되거든. 이것들 뭐 하는 것들이냐 말이야. 대통령 복귀를 잘하려서 나라를 잘 이끌어나가게 하지 않고 말이야. 너희 권력이나 누리려고 이런 홍보한 짓이나 하느냐. 근데 이렇게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 지금 말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이게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게 여호와께는 성결해야 된다. 전 제사장이니까 그 말이거든. 자,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개인용이 됐는데 1장 4절 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셔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러나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이거니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성결패는 성결의 영을 상징한 말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의 두 번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되게 해서 세상에 오셨죠. 인자 예수로.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구속을 이룬다면은 살려주는 영으로 또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지금 오셨어요. 이게 관유가 부어진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영을 받으면 성결의 영을 받았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결 효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결. 네? 아이고,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야, 어쨌든 그럼 남은 몇 페이지는 우리 시체들이 꼭 이거 그냥 씩 버리지 말고 남은 거 다 물에도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완전하게 이렇게 다 조성을 넣어야 돼, 세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남은 인생은 온전히 아주 그냥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사람, 그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칩니다.